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대머리가 됐죠. 이 국리 끝에 이 친구는 머리를 심기로 하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가든 고생을 해가면서 2년 동안의 돈을 벌어서 머리를 심었죠. 누가 보아도 이제는 정상인의 머리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파마도 하고 코팅도 하고 요즘 뭐 한 번 가면 보통 한 3, 40만 원 가대요. 머리에다 잔뜩 돈을 쏟아붓고 어머니에게 왔어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의 모습을 어머니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좀 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영장 나왔다. 우리 옆 사람에게 헛수고하지 맙시다.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이 누구이든 또 어느 곳에 살든 간에 모두가 행복을 누리길 원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에서 찾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혹은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사업에 물질적인 조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공급되면 나는 꿈꾸듯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돈이나 명예, 권력 얻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나면 이후에 다가오는 것은 허무함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달려나온 저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관심을 가졌지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을 감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릴린 monroe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요. 나는 아름다워요. 돈도 많아요. 나는 사랑이 줄이지 않아요. 나는 매일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건강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있는지 나는 이렇게도 마음이 공고하고 난 이렇게 불행할까요? 그녀는 이 마음의 공고를 약물에 의지하려다가 결국 수면제의 과다용으로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의 허물을 채우지 않는 이상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즉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태산처럼 쌓아놓은 돈과 명예, 인기, 권력 등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될지언정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인생의 참된 행복을 구비해야만 비로소 돈도 행복하게 쓸 수 있고요.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 삶에 있어서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가 있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감과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을 다 구비하여 놓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지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생활 속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언젠가는 45세가 된 이 주부가 가정주부로서의 가정일의 달인, 가정일에 대한 달인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 타이틀을 딱 보고 아니 가정주부가 뭐 가정에서 얼마나 잘했기에 가정의 달인이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죠. 근데 이 주부는요, 청소를 할 때 보면 방문 앞에다가 빨래통을 딱 놓고요, 뒤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뒤로 휙 던지면 빨래통 안으로 빨래가 쏙 들어가요. 휙 던지면 뭐 어느 방향으로 던지든 간에 빨래통 안으로 빨래가 쑥쑥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요, 남편을 위하여 따뜻한 물을 준비해 가지고 남편만 조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함께 조격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피곤해서 바닥에 이렇게 누우려고 하면요, 이 쿠션을 휙 던져갖고 남편 머리에다 탁, 아주 제 위치에다 탁 던져놔서 탁 눕기도 하면 바닥에 머리가 닿지도 아니하고 눕기도 하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이 뒤로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남편이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딱 눕잖아요. 그러면 탁 나왔고요, 이 담요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휙 하면 담요가 쫙 펴져서 남편 위에 탁 가라앉고,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이 구두를 닦는데, 구두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닦고 하잖아요. 휙 던져서 탁 잡아서 탁 닦고 휙 잡아서 닦고, 이것을 보면서 왜 달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요 닭살 커플이래요. 닭살 커플이래요. 그래서 이 PD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편에게 잘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질문에 그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남편은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는 그 의사의 말에 남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해지고 그동안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한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겁니다. 이후로 지극정성 병간호를 해서 지금은 다행히 암을 고쳐서 다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정 일이 다르게 보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에까지 나와서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행복하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사람은 누구를 물러나고 혼자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립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불행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을, 우리는 나무, 짐승 등 자연 환경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죠.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죠. 엘니뇨는 적도 지역, 즉 동태평양 지역의 해면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태평양 지역은 감흥이 들고 동태평양 지역은 홍수가 나는 겁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떼가 떼죽음을 당하고 정어리는 어디 것이 사라져버리고 해저도 굶어 죽고 육상에서는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보통 온도보다 0.5도씨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라니냐라고 말합니다. 서태평양 지역은 홍수고 동태평양 지역은 반대로 가뭄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요일날입니다. 장마철이었죠. 근데 요즘 뭐 마른 장마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이 화요일날 잠시 외출을 나갔다 왔더니 우리 홍 집사님이요, 저 테이블 위에다 빨간 큰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왜 보기 싫게 거기다 빨간 통을 올려놨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천정에서 비가 새요.
비가 조금 올 때는 이게 비가 안 새요, 저쪽 부분이.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이상하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 오긴 오는구나, 장마는 장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처럼 어떻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듯 천둥 번개나 폭포가 오면 평상시는 모르지만 그때서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므로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많은 돈도 높은 지위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권력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환경도 사랑이 없이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행복은요, 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에라도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청년이 자신의 생애에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을요, 종에다 적었다는 겁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 이런 것들 다 기록해가지고 평소에 존경하는 경험 많으신 어른을 찾아가서 그가 적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어른은 청년이 적은 것을 한참을 들여보더니 그 청년을 향하여, 여보게, 여기 자네가 적은 것은 참 훌륭한 것이네. 그리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런데 자네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다가올 걸세. 그래서 이 청년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이 청년이 묻는 말에 노인은요, 그 청년이 적어온 이 모든 목록을 연필으로 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라고 써주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신선한 충격을 받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사랑도, 권력도,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이 청년은 나중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을 써서 수백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 이 청년의 이름 바로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불안으로 꽉 들어찬 세계가 아닙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폭풍우처럼 소용돌이 치는 곳에는 부귀, 영화, 공명, 물질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행복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처져, 절망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하여는요,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덮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내 양심 어때요? 나를 찌르지 않습니까? 양심이 나를 치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요,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속의 불안과 초조, 절망, 우리는 절망이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평화가 없는 이상 행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삶의 터전이 늘 흔들리는 사람에게는요, 생활에 확신이 없죠. 마치 끊임없는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배와 같이 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다가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제 흔들려서 무너질지 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때문에 흔들리고 표현한 시대 속에서 사람은 무엇이라도 확실하게 부여잡고 정말 이것이 내 생활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생활의 기반을 잡지 못한 젊은이도 흔들리며 그들의 생명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요동치 않고 토대 위에 서지 않고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꿈을
잃어버린 백성, 성경은 그를 향하여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라고 하는 말을 쉽게 내뱉고 쉽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직 절망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철학적인 수양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의 정치인들의 정책을 통해서 권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사랑과 마음의 평화와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과 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의 조건을 얻어서 행복을 누려야 할까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의 평화와 확신과 내일의 희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행복과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우리 속에 갖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지요. 이성간의 사랑이지요. 이 사람은 이성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오늘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껴주고 검은 머리가 턱불이 되도록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약속마저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되어져 갑니다. 친구와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도 오늘은 친구가 되었다가도 내일의 원수가 되는 변함성한 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톨게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여러분 내 부모와 내 자식만을 사랑하지 그것을 넘어서 존재할 수 없으니 이것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성 간의 이기적인 사랑도 초월하고 친구 간의 조건적인 우정도 뛰어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한정적인 사랑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인간을 바라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신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하시려 가시관을 쓰셨고 짐승도 휘두르지 않는 그런 갈고리에 달린 채찍을 맞아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녹슨 대못에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느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나 스스로를 미워하며 나를 자극했는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니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못나서도 남편은 사랑 안에서 아내를 용납할 수 있고 또는 부모와 자식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이웃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그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에 다가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의 절망과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의 문제가 마음속에 늘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주눅이 들고 왠지 가리꺼리합니다. 누가 밤중에 대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질문만 해도 어때요?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씻어져야 돼요. 이 죄책감을 과연 누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나 네 양심이 부끄러울 곳이 없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지라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올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환경적으로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나빠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병이 들어도 날 희망이 있고 못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고통을 받더라도 위대한 성공이 올 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죽음이 다가와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꾼이 이 세상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을 얻으면 우리는 돈, 지위, 명예, 권력, 좋은 환경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나가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와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꾸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물도 주어야 하고요, 거름도 주고 때로는 벌레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되기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나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은 가꾸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양식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사랑도 자라고 평안도 자라고 오늘에 대한 확신도 자라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자라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하나씩 우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우물들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으셨어요? 기억합니까? 예, 유황이라고 하는 노란 걸 아시죠? 그 유황을 놓습니다. 만약에 이 유황을 넣지 아니하면 우물이 더러워지고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아리수 같은 여러분 이 수돗물도요, 거기에 보면 불소라고 하는 성분을 집어넣어서
소독을 죽이고 이것이 얼마 정도 지나면 불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과 사랑과 이 평안과 확신과 희망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마음속을 청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 미움이 들어옵니다. 이기주의가 들어옵니다. 불안과 공포와 자질과 절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쁨이 사라지거나 소망이 없어지고 불안이 있고 왠지 주는 것이 없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이미 어때요? 더럽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마귀의 환경적이고 부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부정적인 이 말을 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초조가 들어차서 환경적인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신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환경의 포로가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과 소망과 희망과 평안이 넘쳐나오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생활의 확신이 넘쳐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성령 충만해질 줄 알아요. 그냥 찬송을 많이 부르면 성령이 충만할 줄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힘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령과 우리와의 대화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보면 이웃 뭐가 있어요? 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촌지간일지라도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 그대로 남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남일지라도 이웃에게 있어서 매일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서로 다정한 사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철학기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가정예배와 기도에 힘써야만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에 구두수선을 하던 어떤 사람이요,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액수의 돈이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구두를 수선하고 다니던 이 괴짝을요, 버리려고 한강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에이, 그동안 내가 추울 때에 따뜻한 국수 한 근 말아먹지 못하고 더울 때에 팥빙수 하나는 사먹지 못하고 이 괴짝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하면서 그 괴짝을요, 한강물에다가 휙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아,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플싸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집에 오니까 목걸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요, 누가 이 목걸이를 훔쳐갈까봐 그 괴짝에다가 꽁기꽁기 해갖고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괴짝을 한강보다 휙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니까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화병이 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기 전이나 복권을 잃어버리는 거니나 어때요? 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당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음모, 이 본헤퍼 목사님이 약혼자에게 쓴 마지막 편지 한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 당신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행복은 무엇이고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간의 환경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느끼는 겁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 왜 안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 나는 행복하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지라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행복하다. 그것도 아, 행복하다가 아니라 지금 감정을 집어넣어서 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은 더운 날에 마치 시원한 샘물처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행복은 체험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늘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